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읽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다윗의 세상이 왔습니다. 정말 다윗은 힘든 시간을, 오랜 시간을 잘 견뎠습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되고 그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적의 손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부끄러워 자기의 종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울왕의 최후였습니다. 사울만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울왕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세 아들도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편하게 쉬어본 시간이 없고 전쟁 가운데서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그의 왕위를 잠시 이어받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신하들로부터서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의 신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드디어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그가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나머지 10지파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울의 모든 자손은 이제 대가 끊겼고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고 그가 모든 영광을 누리는 시간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9장 앞부분에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의 영광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과 모압과 에돔 사람들과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기들이 종되었음을 선포하기조차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러한 다윗의 시대에 한 사람이 다윗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입니다. 므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므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성경은 그를 므비보셋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립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그의 할아버지가 사울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입니다. 그가 5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형님들 다 그 가족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길보아산에서 그 한날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5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급히 전쟁 가운데서 아마 사울왕의 자식을 잡아 죽이려 오는 사람들로부터 피하려고 해서인지 유모가 이 므비보셋을 급히 들쳐업고 도망을 치다가 그만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실수로 이 므비보셋은 어린 나이에 2 다리를 다칩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 동안에 다리를 저는 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5살 때 도망을 하여 그가 대적들로부터서 도망을 하여 숨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었기에 그의 인생에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강하지를 못합니다. 다시 그가 왕권을 노려볼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 숨어서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도망쳐서 어디에서 살게 됩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겼던 한 종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이전에는 그가
주인이었고 주인의 아들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전에는 그에게 모든 영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는 노예만도 못하는 종들에게 약점이 잡혀서 어쩌면 숨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 무비보셋이 놓여 있습니다. 그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전에는 자신을 떠받들고 자신을 도와주고 자기의 말에 순종해야 했던 이들도 이제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를 오히려 무시합니다. 그를 조롱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숨어서 지내왔는데 이제 마침내 다윗의 세상이 되었고 다윗이 사울의 자손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숨겨진 남아있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다윗이 찾아서 아마 멸절하려나 보다 그가 더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다윗 왕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는 나서서 이 무비보셋의 존재를 다윗 왕 앞에 알립니다. 고발한 거죠.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사울 왕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인데 무비보셋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는 것까지 아마 다윗에게 상세히 일러 바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앞에 무비보셋이 이제 끌려왔습니다. 이제 어쩌면 무비보셋은 자기의 한 맺힌 생을 끝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는 어렵게 얻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도 어쩌면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의 가문은, 사울왕의 가문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나는 겁니다. 서지도 못하는 불편한 두 다리를 이끌고 왕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모든 영광을 가진 다윗 왕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면서 떨면서 왕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되더라도 아마 자기의 아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부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존심? 그런 건 이미 옛날에 깨진 지 오래입니다. 건강도 재산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무비보셋입니다. 절망 속에서 흐느끼고 있는 무비보셋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다윗이 무엇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원수라고 여겼던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그가 가졌던, 과거에 가졌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의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때부터 너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식사로 초대를 하는데 그 식탁으로 초대를 하는데 누구의 식탁으로 초대를 받는 거예요? 바로 다윗 왕의 식탁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 식탁에서 함께 먹을 것을 이제 무비보셋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식탁에서는 누가 밥을 함께 먹습니까? 왕과 왕자들이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마치 왕자처럼 대우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무비보셋에게 일어난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7절입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 때문에.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모든 영광을 회복시켜주고 네가 나와 마찬가지로 왕궁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겠노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아마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나는가? 자기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다윗 왕이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다고요? 요나단 때문에 이 같은 대우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요나단이 물론 다윗 왕이 힘들었을 때 다윗 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를 도망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그와 함께 정말로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었던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다윗이 빚을 갚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다윗이 단순히 빚을 갚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칠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그때 요나단이 다윗과 한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사무엘상 20장 14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윗 왕이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누구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어요? 요나단이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다윗하고 함께 계셔요. 분명히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질 것 같아요. 그때 요나단이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약속을 해줄 것을 요구해요. 반드시 나와 내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해달라고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다윗이 이때 어떠한 마음으로 약속을 했던지 아마 그냥 급하게 약속을 했던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약속의 메인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다윗이 모든 영광을 쥐었을 때 다윗은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무엇을 행해야 되냐면 자기가 한 약속을 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가 단순히 선을 베푸는 차원에서 무비보셋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 대로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어떻게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까? 어떻게 무비보셋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그 약속이 자기의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복받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의 출생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족보를 가만히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원수된 족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족보예요?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인데 여러분, 아담의 자손은 하나님과 원수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임을 당해야 되고 어쩌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 주님의 만찬에 이 주님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이면 여러분들이 내 머리로 똑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지혜롭기 때문에 주일날은 교회에 가야 돼.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마땅히 쟤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살려줄만 하구나. 마땅한 그와 같은 은혜 입을 만한 모습이 여러분 안에 보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이 부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죽음이 이끄는 대로 종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 약속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르는 말이 다양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수요일 저녁 제가 교리에 대해서 잠깐 나눌 때 성경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명칭이 굉장히 다양해요. 영어는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는 바이블이라고 부릅니다. 바이블이라는 말 뜻이 뭐죠? 책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에서 왔는데 비블리아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라는 뜻이고, 또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이 뭐 히브리어로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거룩한 경전이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성경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안에는 뭐와 뭐로 나뉘어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 자, 영어로는 뭐라고 부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라고 똑같이 부를까요? 영어로 보니까 구약은 Old Testament라고 부르고 신약은 New Testament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번역을 하면은 Old Testament는 오래된 증언, 이런 뜻이에요. 오래된 증언. New Testament는 새로운 증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아마도 뭐 중국에서 한자로 번역이 된 상태에서 다시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출발점은 아마 중국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의 내용을 신약과 구약이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예요? 약이에요, 약. 그 약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할 때 약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인데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다라고 명칭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명칭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결국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어떤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의 여러분 약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로부터서 인류가 창조되는 시점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요? 약속을 주셔요. 약속을.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내가 너와 약속할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고 너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아브라함만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삭도 약속을 받습니다. 야곱도 약속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려갈 때 야곱에게 약속해 주셔요. 네가 다시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셔요. 성경의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약속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셉도 이 약속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내 뼈라도 그 땅에 묻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셉만 그러합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데 언약 백성으로 불러요. 어떤 땅을 약속해 주셔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셔요. 재밌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돌판에 써서 주셔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어디에다 넣습니까? 법궤에 넣어요.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 법궤를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불러요? 언약궤라고 불러요. 언약궤라고. 다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 언약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른 언어 표현 같습니다만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도 다 무엇의 기록이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은 약속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 왕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습니다. 솔로몬과도 약속을 하십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약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노라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의 만찬에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고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을 여러분 한 번쯤은 교회 다니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미쁘다라는 말을 씁니까? 평상시에? 잘 안 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미쁘다라는 말이 뭔가 보니까 믿음직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있어서 신실한 분이냐? 바로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신실한 분이십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신실함을 드러내셔요?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분이심을 나타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산에 가니까 그 남산의 그 꼭대기에 꽤 오래전에 제가 남산에 가본 기억이 나는데 남산의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한쪽 벽면이었나요? 이렇게 철조망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열쇠들이 그렇게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혹시 가서 여러분도 하나씩 잠가놓고 오셨나요? 네. 그 열쇠를 왜 거기다 막 걸어놓은 거예요? 네? 사랑하는 두 연인이 가서 뭘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이 변하지 말자. 우리 사랑하는 이 약속이 변하지 말자. 다 걸어놓고 거기다 하트 모양 해놓고 뭐 적어놓고 누구가 다녀가며 해놓으면서 열쇠가 빼곡히 걸려있는 걸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나이가 아직은 여러분보다 한참 아래입니다만은 본의 아니게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는데 결혼식 주례를 하다 보니까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두 남녀가 제 앞에 딱 서서 모든 회중들 앞에서 뭘 해요? 두 사람이 약속을 해요. 약속을. 무슨 약속을 하죠? 여러분 잘 아는 멘트 있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건강할 때나 어때요? 연약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떠할 때든지 죽을 때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함께하고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남산에 그 걸려있는 열쇠고리들이 무색할 만큼 여러분 결혼식의 언약이 무색할 만큼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얼마나 많이 깨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도 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끝까지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세움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 약속이 날마다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바라기는 그 약속이 날마다 생각되어지고 그 약속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던 목사님이시죠. 암살을 당했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미국 사회에 정말로 큰 경각이 울렸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1963년도에 한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여러분 한 번쯤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한다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연설문의 제목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연설문의 제목이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문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문이 있습니다. 그 연설문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과거에 노예되었던 우리 부모들과 노예되었던 자식들이 주인되었던 부모와 자식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꿈이 저에겐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피부색으로 여러분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서 평가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꿈꾸는 그런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형제 자매처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올라서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그런 꿈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연설문을 읽었습니다. 그 연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꿈꾸었던 것과는 다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꿈은 꿈으로 끝날지 몰라요. 꿈은 꿈으로 끝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찢기심으로 저에게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살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막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나리라는 약속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함께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구는 그런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오리라는 약속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때로는 병들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사랑이 온전해질 것이라는 약속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에게도 그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 아파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이 땅의 교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교회가 영광의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그 약속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향동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향동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동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반드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옆에 앉아있는 한 몸된 지체를 위하여서 고난받을지언정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꿈을 공유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 안에서 살고 이 약속을 함께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한 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말씀을 우연찮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이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저는 종종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집사람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또 조언도 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집사람도 오늘 제가 제 설교를 보고 아마 설교 본문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놀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을 생각을 했었냐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났는데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처음에는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때 나갑니다. 예수님, 그럼 몇 번 정도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면서 살짝 곁들죠. 몇 번이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가 곱셈 잘 못합니다만은, 7번씩 몇 번이요? 70번.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이에요. 490번. 여러분, 제 딸이 똑같은 실수 3번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제가 살짝 스팀이 올라오더라고요. 아침마다 학교 보낼 때마다 투덜투덜 자기들끼리 자매가 막 서로 막 투덕 티격티격 해요. 그러면 마지막 경고다. 딱 2번 그랬는데 이미 경고 들어갔어요. 3번쯤 되면은 뭐예요? 이제 매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몇 번이라고 얘기했어요? 불같은 성격을 가진 베드로가 7번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490번을 얘기했어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490번. 아니, 그 말은 계속 용서해 주라는 말인데 어떻게 똑같은 죄를 어떻게 그렇게 용서해 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오늘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7번만 용서해주고 8번째부터는 용서를 안 해주셨다면 내가 서 있을 수 있을까?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백성인가? 다시 돌이켜봤습니다. 7번이 아니라 490번을 용서해줘도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490번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용서해주고 계시다는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졌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저희들은 못합니다. 저희들은 7번이 뭡니까? 1번만 2번만 실수해도 저희들은 용납할 수 없노라고 얼마나 우리가 의로운 사람처럼 길길이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490번, 아니 죽을 때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님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 끝까지 지키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생각하고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다시 한번 제 심령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졌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